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28절에서 30절이죠. 예. 말씀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 하면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이제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죠.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인도 지역의 독특한 신비주의 체험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다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 떨어졌는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찻길에 내가 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찻길에서 이제 눕게 된 겁니다. 늦게 누워가지고 이제 기차가 오면은 무조건 죽잖아요. 여러분 기차한테 깔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제 기차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기차도 이제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누워 있는데 이제 기차가 안 왔는데 갑자기 종이가 하나가 바람에 불다가 선다싱 얼굴에 이렇게 붙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하고 이 종이를 이렇게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지금 짐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 짐이 벗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선다싱이 자살 행위를 멈추고 예수님을 믿고 맨발로 인도 지역과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내용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대청부 때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항상 근본을 찾고 누리고 답을 얻는 여러분들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 네. 자,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엄청 축복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한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만방이 복을 얻게 돼 있거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막상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뭄이 들게 된 거고, 가뭄이 들면은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아브라함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언약 잡고 렘넌트의 길을 가는데 큰 문제가 왔어. 먹을 게 없어. 기근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가게 돼요?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집트. 애굽은 이집트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집트가 상징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찾으려고 살기 위해서 세상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풍족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때 선택했던 이 행동은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잠시 임기응변을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임기응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인본주의. 그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여기서 엄청 창피를 당한 인본주의 썼어요. 아, 그래,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많은데 빨리 가야겠다. 이거 일단 먹고 살고 봐야지. 남쪽으로 가서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갔는데 인본주의의 결과가 뭐죠? 아브라함이 이때 엄청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너무 예쁘니까 사례가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다른 남자들이 보고 저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 겁먹고 지레 겁을 먹고, 여보, 당신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남매입니다. 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남매가 맞아요. 거기가 사촌지간이거든요. 조금 있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사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매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까지 넘겨주잖아요. 바로에게 넘겨주고 바로 왕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많은 돈을 아브라함에게 더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 들통났죠. 당신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며. 왜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왜 당신 나한테 그랬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되죠. 우리 벌써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창피를 당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때 많은 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축복이구나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때 찾아내야 되는 근본적인 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다 똑똑하고 여러분들 다 자기 수준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문제와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여러분 포장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다 자기 부끄러운 거는 다 이게 감춘단 말이에요. 아닌 척한단 말이죠. 다 난 잘하는 척. 속에는 너무 힘든데.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잠시 그 문제를 빨리 때우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어떻게 이거를 막 할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갑니다. 인본주의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답이 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 때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청소년애들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 걔네들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여러분 때는요. 여러분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의 근본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창세기
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에게 많은 문제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 요셉아 너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불신자가 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의 망대를 세울 시간표가 바로 대학 청년부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많은 문제 있었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무엘에게 임해요. 그거 만들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직장도 가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얻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때에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인본주의 쓰는 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 버리면요. 나중에 어른 돼도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장년들 어른들 중에서도 어려움 당한 분 많아요. 예.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생각은 다 인본주의에서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먼저 막 굴러가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고민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토평에 갔다가 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갑자기 차가 덕평에 제가 집회 다 와가지고 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핸들이 안 움직여. 그리고 계기판도 막 깜빡깜빡. 그러니까 그게 제너레이터라 그러죠. 발전기가 보니까 전기가 발전되는 그게 망가졌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망가져가지고요. 야, 그 진짜 화요일 날 굉장히 더웠고 굉장히 제가 막 그랬고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야, 여기까지 와서 퍼져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주차는 했으니까 집회는 갈 수 있고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되더라고요. 또 돼가지고 이거 아무 문제 없나 했는데 정비소도 가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집에 오는데 또 중간에 퍼진 겁니다. 덕평 IC 부근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걸 주시고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동차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자동차 견인 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기 선생님 여기까지 왜 왔냐고 해서 저 의왕에 사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집회가 있어서 왔다 했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저도 원래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갖고 당신 예수는 저희 장모님처럼 황미자 권사님처럼 저는 잘 못하거든요. 황미자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도망갑니다. 저는. 저 장모님이지만 아무나 붙잡고 우리 장모님은 잘하셔요. 그러면 저하고 저 아는 거 저 멀리 가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다녀요. 성격이 그래요. 제가 막 모르는 사람 붙잡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저도 이제 쫙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지 그런 스타일. 그런데 본인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제 신분을 밝혔잖아요. 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너무 좋아요.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어릴 때 가봤고 저 진짜 안 간다. 예. 그래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 너무 자연스럽게. 또 복음 너무 잘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카센터 가가지고 이제 고치는데 그 견인해 주신 그 기사님이 여기 목사님이시래요. 잘 좀 부탁합니다. 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냐고.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조금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 신분을 밝히니까 목사님 음료수 한 잔 드시라고. 요즘 뭐 음료수 사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안 탔으니까 목사님 그거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나이 많으신 아저씨였는데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 자기는 불교 다닌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 아, 그러시냐고. 불교 집안이라도 한 번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너무 기쁘게 영접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망대 세워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고 사건에서 누리고 문제 가운데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 망대를 여러분들 세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계속 문제 생기고 이상하게 어려움 자꾸 생긴다?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답을 얻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망대를 세울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대학 청년부, 바로 여러분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려면은 사실 20절부터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많은 능력을 행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밝히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우리가 보통 회개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본론으로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불신자는 불자 들어가서 좀 무시무시하지만 여러분 불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스스로 짐을 져야 돼요. 세상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짐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짐이잖아요. 여러분 회사 왜 다니십니까? 월급 필요하니까 다녀야지. 더러워도 기분 나빠도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하고 생활에 필요하고 내 삶에 필요하니까 치사해도 다녀야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경제적인 짐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 꾸려 보세요. 가정도 짐이 됩니다. 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짐이 돼요. 예. 키워야 되니까. 예?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이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짐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짐을 못 지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못 하는 게. 그 여러분 되게 유명한 우리 강사 중에 강의하시는 분 중에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조금 그분 강의를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고 그 에너지가 막 파워풀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이 막 파워풀하고 막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실 우울증이 있다. 내가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줬는데 정작 나 자신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방송 다 그만두고 야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나 진짜 큰일 나겠다. 막 이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짐을 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못 할 수가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참 자유를 누리고 이제 힘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짐을 자기가 져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결국에 한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한계 때문에 뭐 저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너무 힘드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지고 지금 책망에 말씀하셔요. 스스로 옳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예. 마치 여러분 그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5장에 그 탕자,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 찾아가서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유산 받고 나가서 자기가 살잖아요. 마음껏 살잖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네?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나중에요 그 돼지들이 그 먹는 거 막 그런 거 먹다가 아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아들 말고 종으로 나를 여겨주시고 그러면 내가 밥이라도 먹지 않게 이래갖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날 택하셔서 태어났나요?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바람 시원하게 부는 가을에 저기 바다를 보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한 120세까지 살다가 아프지 않고.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면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네. 저도 제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런 사고 날 줄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죠. 네. 그래서 불신자들은 스스로 짐을 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봐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사람이 누구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는지. 다윗이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짐을 누가 지고 가게 됩니까? 그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쉰다는 게 일을 안 한다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일 속에도 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 속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것에서 해방인데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직장도 해방, 집안일도 해방, 다 해방, 예.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소 있잖아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게 멍에예요. 이렇게 나무로 돼 가지고 그 쟁기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에다가 두르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보고 멍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면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멍에가 항상 두 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어요. 이 멍에를 소 한 마리에게 주지 않고 소 두 마리에게 메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소에게 무엇을 어떻게 매게 하냐면은 막 새끼 소들에게만 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소, 그러니까 아주 일을 잘하고 능숙한 소에게 하나 매고 그 옆에는 이제 어린 새끼에게 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멍에를 지고 밭을 갈게 되면은 새끼 소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미 소가 가는 거예요. 어미 소에게 더 많은 이 힘이 실리기 때문에 어미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새끼 소는 그냥 일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새끼 소는 어미 소와 같이 멍에를 매면서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쉽죠. 네. 내가 막 끌고 가려면 힘든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신 끌어주니까 새끼 소는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일을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내버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짐을 주님께서 같이 메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많은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능히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짐을 지면 할 수가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근본적으로 시작을 못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저도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급하면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가지고 하려고 해요. 예. 스스로 멍에를 메고 가는 거면 무거워요. 잘 안 끌려가. 힘들어.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 우리 저 집사람 없네요. 당신이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회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요즘엔 또 다른 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아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되게 잘했을 거라고. 같이 살아보니까 당신은 직장 생활 해도 진짜 잘했을 거래요. 보니까 제가요. 이게요. 이제 어릴 때 계속 훈련 속에서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도 제가 이게 체질이 딱 됐어.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실까? 오히려 요즘에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막 마음이 설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상하죠. 내가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요 막상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은 이거를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 내가 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멍에를 지금 내가 끌고 가니까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요 그날 화요일 날 저녁에 늦게 왔거든요. 차 고치고 그때 또 일이 많았어요. 카센터 몇 군데 전화했더니
오늘 수리가 안 된대요. 그럼 저 도평에서 자고 가라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야 돼요. 잘 데도 없는데 그럼 어디 뭐 방 잡아가지고 뭐 막 그래야 되는 거. 저도 그런 거 싫거든요. 아, 잠은 집에서 자야지 또 내가 밖에서 잘 수 있나. 다음날 기도회도 있는데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러는데 예? 아 근데요 하나님이요 다 이게 응답 주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는데요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얼마나 막 제가 힘나는 줄 몰라요. 운전하고 오면서. 네? 근데 또 그 소문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들어갔나 봐. 전화 드려 목사님. 박 목사 차 고장 났다면서. 저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이 목사님 이 차 고장 났는데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네. 집에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도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무겁고 힘든지 뭐 혼자 지고 가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 우리 학업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여러분 혼자 학업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주님이 메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과 함께 가게 될 때 그 짐은 가볍고 그 짐은 너무 쉽구나.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구나. 예. 여러분 이런 고백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 어떤 시기냐?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예, 마지막 기회.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훈련을 딱 놓치면 안 돼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우리 성경학교가 있죠. 6월 6일 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아 그래 마지막 기회인데 진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 진짜 내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번에요. 이 세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이 선포되는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참 이상하죠. 제가 청소년 때요, 막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 됐어요, 불신자. 예. 우리 여기 오병석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군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옛날에 제 친구, 누나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불신자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막 앞에서 하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계속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 해보세요. 그래 문제 왔냐? 괜찮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지 않겠냐. 예. 여러분 자꾸 어떤 문제 생기십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생각도 이상해진다니까. 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지에 수련회 나를 지금 하나 잡으려고 비가 올까지 또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거를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보세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가장 필요한 거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때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죠? 망대가 돼요. 그러면 절대 망대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를 다 듣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요 이상하죠.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막 힘든데. 우리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24 기도망대 하잖아요. 내일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우리 이성한 우리 간사님 또 문의해 주셔갖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더니만 어떤 분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응답 못 받아요. 그래. 바울의 기도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시기에 대학 청년부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절대망대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많은 짐들 하나님 나 스스로 메고 나 스스로 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 고충들, 어려움,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구별된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먼저 모델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음을 알고 그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